묵상의 주제가 무죄한 피. 내용이 여러 가지가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주제를 잡기가 어렵지만 우리 제일 먼저 소개된 그 문단에서 우리 무죄한 피의 의미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은 사람, 또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은 민족, 그 사람과 그 민족, 그 나라가 어떻게 잘못된 일에 대해서 삶의 방향을 잡아야 하는가, 우리가 이것을 깨우쳐 알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 어느 한 사람을 속량한 것이 아니라 주의 백성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하나님이 속량하셨다. 그런데 그 땅에, 그 사회에 무죄한 피가 흘려져 있다고 하면 그 피 흘림에 대해서 분명히 해결을 해야만 한다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명기 21장에 여러 가지 내용이 소개됩니다. 첫 번째는 오늘 그 첫 번째 문단에 무죄한 피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두 번째에는 전쟁을 통해서 포로된 여인을 잡아왔을 때에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규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들에 관한 규례입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가 있는데 한 아내는 사랑을 받고 한 아내는 사랑을 받질 못합니다. 공교롭게도 두 아내가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받지 못했던 아내가 먼저 아들을 낳으면 바로 그 아들에게 장자권을 부여하라고 가르칩니다. 우리 사람의 생각에는 사랑을 더 받는 여인이 낳은 아들이 장자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정의로운 사회,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은 민족, 하나님의 국류를 입은 나라에서는 반드시 위계 질서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패역한 아들이 있으면 그 아들은 돌로 쳐 죽여야 된다. 아주 엄하게 다스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처형당한 자에 대한 규례입니다. 그 내용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것이다. 우리가 바울이 한때 유대교에 깊숙이 관여하면서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굉장한 반대 의견을 갖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왜 그랬겠는가?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오늘 이 말씀에 소개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가 된 겁니다. 그게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건 아니다. 우리의 전통의 율법에서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는데 그 저주 받은 예수를 왜 우리가 믿어야 되느냐.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순간 바울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런 21장의 내용을 먼저 확인하고 오늘 우리가 묵상할
주제가 있는 이 무죄한 피, 먼저 우리 1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얻게 하시는 땅에서, 어느 땅인가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땅. 그래서 그 땅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의 의미는 바알이 주인 되는 땅 그랬습니다. 모든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하는데 바알이 차지하고 바알의 것으로 행세한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서 광야의 연단 과정을 거친 후에 그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내게 주어 얻게 하시는 땅에서 혹시 피살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하나님이 주인 되는 땅에서 생각도 못할 끔찍한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피살한 시체가 그 들판에 엎드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범인이 누군지를 알지 못한다. 이걸 어떻게 처리하겠느냐? 범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시신만 매장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땅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해야만 그 땅을 거룩한 땅으로 계속 보존할 수 있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3절 말씀입니다. 그 피살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 그 성읍의 장로들이 아직 부리우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고, 대부분의 모든 제사의 제물은 수컷입니다. 번제도 수양입니다. 속죄제도 수양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이 암송아지가 무엇을 예표하느냐? 범인을 알 수 없는데 그 범인의 그 죄를 거룩한 땅에서 대속하기 위한 이 암송아지. 그래서 이 암송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상징입니다. 왜? 멍에를 매지 않았다. 멍에를 맸다고 하면 뭡니까? 길들여져 있다 그런 뜻입니다. 아직 길들이지 않았습니다. 주인으로부터 다스림을 받지 않은 자유로운 이 암송아지. 그래서 그 말씀의 의미가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바울은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어왔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린 것은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이것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신 사건이다. 그게 암송아지를 취해서 이제 그 암송아지를 어떻게 하느냐? 6절과 7절입니다.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깊은 산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습니다. 예수님을 신문했던 빌라도 총독이 어떤 행위를 했습니까?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중들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고 외칠 때에 나는 이 사람과 상관이 없다고 하는 자기의 무죄를 고백하기 위해서 손을 씻은 것처럼 오늘 이 성읍의 장로들이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누가 범죄자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땅, 거룩한 땅에서
이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무죄한 피를 흘린 이 피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대속의 제사를, 대속의 일을 해야만 합니다. 이런 고백인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무죄한 피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곳에 생각지도 못한 끔찍한 불행한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처리하도록 말씀하시느냐? 똑같은 제사의 예법에 따라서 그 시신이 있던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암송아지를 취하고 그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면서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땅에서 생각지도 못한 불행한 사건과 불행한 일들과 끔찍한 일이 일어났을 때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될까? 왜 이런 끔찍한 일들이 계속될까? 그 원인이 무엇인가?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기도를 생각하게 됩니다. 신명기 19장 19절 하반절에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이 모든 잘못된 것들을 제거해 가면서 하나씩 둘씩 개선될 때 보다 더 살기 좋은 세상으로 회복되는 줄 압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세상은 더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성도들이 있고 많은 지도자들이 있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세상은 점점 더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하는 우리 현실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느냐? 무죄한 피를 우리가 반드시 믿음으로 해결하는 우리가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만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무엇을 기도하느냐? 정말 이 거룩한 가정, 거룩한 교회, 거룩한 사회, 거룩한 국가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먼저 성결한 몸과 마음으로 섬겨야만 하겠습니다. 내가 정말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성결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따라가고 있는가?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직한 지도자를 세워야 됩니다. 세상이 잘못돼 가는 것이 백성들이 타락하고 범죄하고 몹쓸 짓을 해서 잘못돼 가기보다는 오히려 지도자들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 잘못돼 가고 있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염두에 두고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에서는 세속의 방법에 따라 사람을 선택하고 사람을 세우질 말고 어떤 관계가 있다, 뭐 학연이다, 지연이다,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정말 이 시대를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진솔하게 일할 수 있는 참된 지도자가 누군가? 먼저 우리 자신을 다듬고 다듬어진 우리들이 이런 일꾼들을 선택하고 세워나갈 때에 그 약속의 땅에서 무죄한 피를 해결하도록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이 땅에서 준행할 수 있고 적용할 수 있는 줄 압니다. 우리 한국인의 이 특성을 한마디로 냄비근성이라고 그럽니다. 냄비근성. 다 아시죠? 너무 빨리 끓고
너무 빨리 식어버립니다. 이걸 좀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 그래서 냄비보다는 천천히 끓고 천천히 식는 그 도구가 무엇인가? 그래서 제가 우리가 이 냄비 근성을 돌솥 근성으로 바꿔야 되겠다. 적어도 믿음의 공동체에서부터 우리가 이 돌솥 근성으로 바꿔 나가면 그 바꾸어지는 만큼 우리의 세상은 좀 더 살기 좋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믿음의 세상으로 변해 가는 줄 압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연말을 맞이해서 금년에 우리가 이루지 못한 이 모든 것, 이대로 묵혀둘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못한 것 다시 찾아내서 2023년 새해와 더불어서 새로운 소망을 갖고 이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와 가정과 사회와 국가와 우리 개인들이 반듯하게 세워지는 일에 협력함으로 우리의 소망이 좀 더 확고한 것으로 붙잡을 수 있는 은혜의 삶을 결단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이 땅을 천국과 같은 에덴의 동산으로 회복하시는 줄 압니다. 그러나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까닭은 주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 땅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회복되어 나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에서 무죄한 피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날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먼저 우리 자신들의 몸과 마음을 성결하게 주님께 헌신할 수 있게 하시고, 이러한 믿음의 지체들이 세상 곳곳에서 서로 협력하고 손을 잡고 믿음으로 하나 되어 감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하나님의 교회와 이 사회와 이 국가가 하나님 앞에 흡족한 믿음의 대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장차 지도자를 세울 때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정직한 지도자를 뽑아 세워 나감으로 말미암아 지금보다는 더 발전되고 좋은 하나님의 땅을 회복하는 일에 협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일을 결단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